두 주 전에 Miracle from Heaven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평범 속에서 오는 기적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적에 관계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 Miracle from Heaven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러면서 소아 장애를 갖고 있던 10살 된 이 애나라는 여자아이가 9m 높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았고 거기다가 또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소아 장애 병도 고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그의 친구의 아빠도 처음에는 거부하고 또 기독교를 배척했던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이제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기이한 현상 혹은 전능한 어떤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과 어떤 이상, 어떤 현상 이런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이것이 기적적인 사건이나 그럴 때 그런 기적이 지금도 가능하다. 그것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평범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만이 기적일까? 그럼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기적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기적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다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자신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도 또한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관영된 세상이고 우리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마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생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45년, 46년을 지나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이 남편은 타락하고 아이들 타락하고 가정이 두 조각 세 조각 나면서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가정이 주부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줄을 붙잡고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려가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된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대문을 열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뛰쳐 들어오고 엄마는 또 그 아이를 또 끌어안고 오늘 공부 잘했냐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엄마와 아이가 그렇게 저녁에 끌어안고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로 기이한 현상도 경험하고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연속해서 드린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이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지금도 가능하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또 산이 옮겨진 사건도 가능하다. 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는 사용성을 내리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현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그런 기적이 지금 그렇게 희박하게 일어나는 사실은 그만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어떤 중보기도와 본인의 탄원과 옆에서의 중보기도와 그만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과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진솔하게 믿고 또 내가 구해야 될 바를 마땅히 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생을 살아갈 때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나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자, 우리는 그 전에 그 에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기적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 야, 참 그 희한한 일도 다 많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또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옆에서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 나았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도 우리는 사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이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간증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 부럽다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야, 참 부럽다. 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멋진 역사와 멋진 응답을 하셨을까 하면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참 부럽습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려왔다. 참 부러운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참 부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것을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들으면서 그런 간정을 들으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혹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살아난 성도들아, 살아난 개봉주한계 성도들아,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다. 지금도 뭐 암 말기 갔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적도 있다. 그렇게 기적이 있는데 부러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라고만 그렇게 보질 말고 그 역사와 그 기적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을 구경하면서 부럽다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하루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이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이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하면서 간질병이 들고 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물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 들여서 불에도 넘어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떡 먹이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고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저 가정에서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구약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구약의 유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거 부러워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 기적이 너의 것이 되고 너도 역시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는 그 귀신 나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고침받았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와 열매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뭐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제의 위험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 위험보다 사도 바울을 더 옥죄는 그런 어떤 협박과 위험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동족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오는 핍박. 교회를 세우면서 찾아온 그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온 그 어려움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 더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아주 근본주의자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지독한 율법주의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 충만받고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로마의 어떤 음모와 유대교의 어떤 음모에서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과 의로움의 길이 있고 우리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안에 생명과 부활과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이거를 전하면서 다녔을 때 그거를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주의들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변절자고 배신자예요. 변절자고 배신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우리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고 율법주의자인데 언제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는 유대교에서 빨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저거 죽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하면서 단식 투정을 벌인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 투정하는 사람이 40여 명 있으니까는 그 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무슨 파손당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그것이 문제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그 반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걸째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단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우글우글거리면서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능력 주는 주 안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핍박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했던 겁니다. 내 능력 중에 안에서, 내 능력 중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적은 바라보면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힘주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시편 57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고 알다셋이라는 음률에 맞춰서 부른 노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시편을 짓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주전 한 1000년쯤 생각하면 됩니다. 주전 1000년. 주전 1000년경에 사울이 초대왕이고 다윗이 둘째 왕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한때는 부하였고 그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였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고,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이 죽는 자는 천천, 다윗이 죽는 자는 만만, 이러니까는 선왕인 사울이 자기의 부하여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경쟁자로 삼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놓습니다. 전국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다윗을 만나면 현장에서 죽여라. 현장에서 죽여라. 뭐 끌어와서 재판받고 할 것도 없다. 현장에서 죽여라.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도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닐 때에 다윗이 자기의 선왕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굴속에 숨어서 이 찬송을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부터 말씀 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새벽을 깨우려다. 그래서 내가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자기 인생과 자기의 환경이 지금 어둡다고 하는 자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어둡다. 내가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이 군대한테 쫓겨다니고 난 잡히면 현장에서 죽는데 내 운명이 너무 어둡다. 나는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다. 내 형편과 내 운명이 너무나도 지금 어둡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내 삶의 형편 속에 빨리 밝은 빛이 들여져서 어둠이 갇히고 어둠이 거치고 또 사울의 핍박이 거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함을 얻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새벽을 깨우르다.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고 이 핍박과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떠나가고 빨리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이런 것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윗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오. 이것을 떠나서 나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믿으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때는 원망도 하고 때는 믿음도 까먹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도 하고 믿음의 딜레마도 들고 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굴에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확고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기적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핍박 속에서 끝나든 안 끝나든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밝은 빛을 밝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나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윗이 손을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서 사울의 군대는 점점 몰락해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군대는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그 건강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죠.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다윗은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간지를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자기 아들이 고침받은 그 기적을 이 아버지가 경험했듯이 그도 역시 처음에는 기적의 구경꾼이 됐다가 나중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성경에서 쓰여진 이야기, 이거는 특별한 어떤 누구한테 주어진 이야기, 이거는 큰 교회 어떤 간증자가 하는 그런 간증거리, 그래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조적으로 비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지 말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벌써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해옵니다. 28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해나가면서 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집에서 저녁을 이제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먹으면 저는 언제나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목양실에 먼저 앉아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볼 것 좀 보고 그렇게 한두 시간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서 요 맨 앞자리 제가 늘 앉는 요 자리에 앉아서 뭐 짧게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0시나 11시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 목회할 때 늘 그렇게 저녁 먹으면 무조건 교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저녁에 이 맨 앞자리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혹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쿡 하고 무엇인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요. 쿡 하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의 문제점이 이거다. 또 교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쿡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쿡 하고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설교해봐라. 그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쿡 하고 나를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러클 프롬 헤븐 어느 분이 그 영화 CD를 주어서 보아서 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기왕에 그러면은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그런 걸 붙잡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좀 우리 성도들이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끔 이 설교를 그렇게 시리즈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쿡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의 평범 속에서 오는 기적입니다. 평범 속에서 늘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박주호 목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쿡쿡 주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팔자론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팔자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들조차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지 뭐. 여자 팔자, 된박 팔자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 내 팔자라니.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내 운명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네 팔자니까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내가 구해야 될 바를 진솔하게 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누군가 그렇게 간증하면 우리는 부러워서 쳐다보고 야 저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상전에 계시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유 사역도 아주 힘차게 펼쳐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신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분이 한 60이 넘으셔서 몸에 병이 왔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이 병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오는 병. 나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까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겠지. 그냥 뭐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분조차도 그렇게 유명하고 참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조차도 이것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고 가야 될 병인가 보다 하면서 이걸 몇 년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도 역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쿡 하고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대형 교회가 되었고 나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유 사역을 펼쳐나가는 이런 목회와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것이 내 팔절이 이것이 내 운명이니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병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가질 수밖에 그런 병이라고 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병을 앞에 놓고서는 예수는 꾸짖어가면서 그 병을 내쫓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세스 면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손끝 들고 어둠의 영 모든 병만 네가 지금 나를 미혹하고 지금 운명처럼 팔자처럼 내 속에 지금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내가 나세스 면의 조주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수없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병이 쑥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씩은 어떤 운명론과 팔자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팔자는 이러려니 내 팔자에 뭐 그냥 다 이렇고 이렇지 뭐 에휴 뭐 내 팔자 그렇지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인데 뒤움박이라는 말이 뭔지 아는가? 뒤움박이 이만한 박 둥그런 박에 그 박 윗부분에 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뻥 뚫어서 그 내용물을 다 제거하고 이 박을 이제 응달에다 말리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달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그 속에다가 비었잖아요. 속이 비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뭘 넣어놓는 생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웅박이라는 거는 그 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박인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돈박이 되는 것이고 쌀을 넣으면은 쌀박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쓰레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박이지만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쓰임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팔자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 조상들이 그런 고백과 그런 말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조상들도 어떤 팔자론과 운명론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팔자에 이런 신랑 만나서 부모도 가난한 병에 부모 만나서 나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찌질이 못난 또 남자 만나서 또 고생 찔찔이 하고 내 팔자지 뭐 뒤움박 팔자지 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어떤 팔자론과 운명론에 그렇게 빠져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이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운명이려니 내가 뭐 내 팔자에 그렇지 내가 이런 남자 만나서 내가 그 가난한 병의 부모 만나서 내 팔자가 내 운명 이렇지 우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언제나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운명과 그 팔자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진정 뜨겁게 고백하고 믿고 내가 구할 바를 진정으로 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피조물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언제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인 겁니다. 팔자론에 그냥 빠지지 마세요. 음욕론에 빠지지 마세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뭐 내가 흙수저인데 뭐 어쩔 수 없이 흙수저인데 내가 이런 남자 만나서 그래 뭐 내 팔자가 이렇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속쓰이고 돈 쓰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사는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가능성 100%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도망다니는 그 아이들 학교 떠나고 교회 떠나고 가정 집어치고 떠난 그 타락한 아이들이 돌아와서 새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가정이 회복될 그 가능성 100%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형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 정직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루 이틀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간관 마가 응답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넘치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능력 충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운명론과 팔자론에 묶여 살지 마시고 예수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운명론과 팔자론을 조장해 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단이 그런 짓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사단이.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항상 저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저주를 끌고 옵니다. 죄는 항상 사망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율법을 어겼지,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지.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죄의 사는 사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면 죽고 멸망당한다고 말했지. 너 이런 거 어겼지, 너 죄 졌지, 넌 죽어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넌 버림받아야 돼. 네 운명은 그거야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백성 아무아무개, 개봉주학교 다니는 아무아무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망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그렇게 고자질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운명론과 팔전에 빠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래, 모든 인류가 그렇게 허물과 죄를 졌지만 내 아들 예수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음에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람의 죄 문제 해결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 해결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 문제 해결됐으니 사단 너는 더 이상 참소하지 말어. 그러면서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운명론과 팔전론에 빠지게 만들고 그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응답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8월 첫 주간입니다. 무덥고 힘들고 열대야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남들은 들러 산으로 피서가는데 더운 날 또 시장에서 장사해야 되고 다 짜증나고 힘든 시대지만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기적을 창조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